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강화는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에 아버지는 안 오셨네요. 아버지 주일에 빠지는 거 성공하신 거예요? 내려갔어? 오늘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아버지의 계획이 성공했나 했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8주 동안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 정리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고 본문을 읽다 보면 내용이 기억나실 것을 믿고 우리 팔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의 삶은 오직 신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팔복의 삶을 살아내고자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복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팔복의 삶이 우리 삶의 지배적인 모습과 성향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힘을 써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팔복의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 1차적으로는 지금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역할과 사명에 관한 것이고 세상은 그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나 세상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진 신분 안에서 수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고 또 한 부류는 빌립보에서만 삽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신앙 안에서만 사는 신자가 있고
반대로 세상에 완전히 잠식되어 살아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메테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리스 가보신 분 없으세요? 형석 형제랑 윤경이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꽃보다 할배해서 봤어요. 저렇게 절벽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수도사들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품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밑에서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렇게 살았을까요? 죄로 타락한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살겠다는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취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리되어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리되어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별되어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세 수도사들은 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은 다닙니다. 그러나 회식에는 안 갑니다. 회식 자리에는 안 갑니다. 직장에서조차 교회 다니는 사람과만 교제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식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교회만 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분리되어 살기로 선택한 수도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장생활 하기를 바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생활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회식 자리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야 합니다.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되 다르게 마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술을 마실 자신이 있으면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마시지 않으면 뭐하냐? 마시지 말고 맨정신으로 술 취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술 취한 동료들 안전하게 택시 태워서 귀가시켜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곤욕스럽죠. 곤욕스러우니까 신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쉽습니까?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대리운전할 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손님이 술에 취해서 완전히 잠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선생님! 하는데도 한 40분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이미 받았어요. 그 카카오였기 때문에 도착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놓고 내려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40분, 50분을 계속 흔들어 깨웠어요. 결국엔 그분을 집에 보내줬어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잘 생각 못해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배워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면 신앙을 현실화시킬 능력, 그 실력. 신앙의 언어를 현실의 언어로 바꾸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행을 세상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행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오래된 드라마가 되었는데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거기 드라마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아세요? 무슨 장면인지? 이 선우 역할을 맡은 고경표 배우가 고민에 빠져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정환이 역할의 류준열 배우가 옆에 와서 같이 술을 마셔주는 장면이에요. 정환이는 원래 차를 몰고 지방에 내려가려던 중이었어요. 공군이었는데 그 부대가 이제 지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혼자 술 마시고 있는 선우를 보고 고민하다가 들어와서 같이 술을 마셔줘요. 선우가 결혼 문제로 엄마와 다투고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술을 마셔주는 겁니다. 이 선우가 정환이에게 술을 이렇게 따라주다가 지금 이 장면인데요. 너 지금 운전하고 내려가야 하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정환이가 아주 무뚝뚝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차 고장났어. 버스 타고 갈 거야. 차가 고장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멋있죠? 이런 남자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환이가 지금 뭐 한 건가요? 선우를 향한 우정과 의리를 현실화시켜서 보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 하는데 신자들에게 이 실력이 없습니다. 밤낮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가지고만 싸워요. 안 마시면 신자다운 것이고 마시면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술을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불신자들과 술을 같이 마셔주는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어떤 고민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친구와 술 한 잔 같이 마셔줄 신앙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야, 나랑 같이 술 한잔 하자. 안 돼, 나 교회 다녀. 이러고 있어요. 멋대가리가 없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한테 주일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고집 피우지 마세요. 일요일이라고 하세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까? 불신자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요일이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그 신앙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왜 없습니까? 여유가 왜 없죠? 실력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막 쫄려요. 근데 실력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신앙적 여유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틈에서 다르게 살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현실화시킬 실력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 회식 자리 안 가고 도망치는 거예요. 신자들과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일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사는 일은 어려워요. 구분되어 사는 일은 쉽습니다. 분리되어 사는 일은 쉬워요. 구별되어 사는 일은 어려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길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빌립보에서만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완전히 잠식되어 살아가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신자이며 누가 불신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지나치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구분되어 사는 사람이라면 이 경우에는 지나치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포기한 신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책상에 타닥타닥 소리가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에게 주세요, 하리를. 어머니도 집중하지 못하고 사모님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이런 경우의 사람, 신앙생활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 말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신자가 지나치게 경계를 설정한 사람이라면, 너 여기 못 들어와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나치게 경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신자를 말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동의합니다. 완전히 100%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회에 무지개 깃발을 걸 생각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된 행위가 맞다고 하진 않으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맞다고 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너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슨 다른 존재처럼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성경의 기준에서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를 다 허물어뜨리는 신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지 모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과 섞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구별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자리는 왕이 마실 술에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궁궐에서 뭐라고 하죠? 기미상궁, 기미상궁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왕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던 자리예요. 유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신뢰를 받아 느헤미야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했다고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슬퍼했을까요? 여러분, 벽이 뭐죠? 벽이? 이 벽이 뭐예요? 이 벽이 왜 존재해요? 옆에 공간과 이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성벽은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는 경계예요. 성벽 안으로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거룩한 땅과 거룩하지 않은 땅의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마음대로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드나드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느헤미야가 슬퍼한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기 위해서는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아야 그른 것과 싸울 거 아닙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다른 것들도 더 많은데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죄를 짓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건 알아야 된다고요.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분별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우리 삶과 신앙의 성벽을 세워야 할까요? 내 생각, 내 느낌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인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 그냥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 된 신자는 세상과 구분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 된 신자는 구분 없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분과 구분 없음, 중간을 지나가는 게 신자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면서도 그 세상에서 성벽을 건축하고 사는 게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소금에도 맛이 있어가지고 소금이 굉장히 다양해요. 또 한 가지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주로 맛을 내는 용도로 소금을 사용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을 방부제 역할로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기나 생선을 좀 더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패를 억제하는 방부제 역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기나 생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기나 생선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죠. 사모님이 벌써 표정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썩었다.
저건 냄새 난다.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죄로 말미암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나는 냄새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질서의 파괴,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나는 냄새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심각하게 부패했는데 계속해서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를 억제하는 소금의 역할로 교회와 신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크게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리가 방금 아쉬워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쉬워 이렇게 아쉬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골칫덩어리, 고집불통, 상식 이하의 집단으로 여겨요. 여러분 혹시 스레드라는 거 아세요? 인스타그램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스레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신기하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의 글들만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스레드를 키면 개척교회만 나와요. 어디 개척교회 뭐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근데 가끔 교회와 관련된 글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쫙 달려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신자만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댓글을 달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칫덩어리, 고집불통, 상식 이하의 집단이라고 여겨요. 물론 그런 평가를 받아도 될 만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죠. 못난 짓 한 거 사실이죠. 그런 평가와 비판, 심지어 비난까지도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골칫덩어리, 고집불통, 상식 이하의 집단,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정 부분 소금이 되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골칫덩어리, 고집불통, 상식 이하의 집단이라는 말을 들을 존재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그냥 보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존재가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동시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교회가 없어도, 신자가 없어도 이 세상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두꺼비 집 다 지어보셨죠? 왕년에 놀이터에서 다 놀아봤잖아요. 주먹을 놓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쌌습니다. 어느 정도 모래가 쌓였을 때 이렇게 주먹을 빼면 구멍이 생기죠. 그걸 두꺼비 집이라고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매우 자주 주먹을 빼는 순간 두꺼비 집은 무너졌습니다. 물론 주먹을 조심스럽게 잘 빼면 무너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합니까? 안 단단하죠. 손가락을 이렇게 살 누르면 확 무너져요. 여러분, 흙으로 지은 두꺼비 집이 세상이에요. 두꺼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이 주먹이 우리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구분할 것 없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 구분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세상이 미쳤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썩어가고 있음의 개념은 좀 다르죠. 신자와 불신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부심일까요? 어떤 자부심?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부패를 억제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교회와 신자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 없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 이 영광, 이 자랑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신자 자신을, 신자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세상이 유지되는 거다. 자랑스럽게만 여겨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을 지탱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억제하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내가 그렇게 산다고 정말 세상의 부패가 억제되나? 내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 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뭐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라고 하는 이 작은 존재가 이 거대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봤자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안 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에게 세상은 거대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은 작습니다. 하나님의 한 손 안에 다 들어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을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어제보다 조금 더 거룩한 세상으로 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을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어제보다 조금 더 거룩한 세상으로 보십니다. 세상 곳곳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어떨까요? 어제보다 더 거룩한 세상으로 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부패가 억제되었다고 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로 인해서 세상의 부패가 억제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믿음으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